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롯에서 아브라함으로. 롯과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무언가를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오실 때도 일부 올 것이냐, 2부 예배 올 것이냐, 이 옷을 입을 것이냐, 저 옷을 입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식이나 밥을 먹는 것부터 사업이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시간과 능력과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것으로 살아야 하기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꼭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입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과 집중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경의 12장의 아브람과 롯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어느덧 잘 살게 되었어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축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롯의 가축과 아브람의 가축, 롯의 종과 아브람의 종들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세월이 흐르는데 자꾸 싸움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브람이 롯을 불러 얘기합니다. 조카야, 예. 너 여기 와서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지? 예. 그런데 자꾸 싸움 소리가 들린다. 기분이 영 안 좋다. 그러니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고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롯이 아주 선택을 하게 돼서 기름진 물이 많은 넉넉한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갈라진 경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롯은 인본주의요 사람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답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롯은 행함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번 답시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약속으로 주는 천국을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지어지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환난 중에도 다툼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다 그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이었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비교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롯과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믿음을 버리고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롯과 같은 가시적에서 약속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가시적에서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가시적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은금이 풍부한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자를 줬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많았다. 가축도 은도 금도 풍부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6절 7절에도 그들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통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어른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싸웁니까? 돈 많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가 싸웁니까? 우리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거의가 돈이 많아서 싸웁니다. 오늘도 지금 가난할 홀로 단신으로 아브람과 롯이 출발했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풍부하게 되니까 여기 성경에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고 6절 7절이 얘기합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다 보니까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선택하기를 가시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은 결과적으로 자기 딸들과 잠을 자서 굴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 결국 에돔, 암몬의 영원한 이스라엘과 원수가 지는 죄를 짓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15년 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들어서 요단을 지역을 바라본 즉, 자, 롯은 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어떤 땅을? 물이 넉넉한 걸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그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갔더라. 여러분, 롯은 가시적입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아브람은 네가 동을하든 네가 좌하든 어떤 환경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적인 욕망을 선택하기보다도 아브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동을하든 네가 좌를 하든 네가 우하든 내가 좌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신앙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불렀으면 하루는 롯아 이리 좀 와봐라. 예, 삼촌 왜 부르셨습니까? 야, 요즘에 너 잘 나가더라. 삼촌 은혜고 감사하죠. 근데 네 가축과 우리 가축, 네 종과 내 종이 자꾸 싸움하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메아리 치니 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 이제 너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너 하나고 분리하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쯤 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라면에 어떤 라면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삼촌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래도 어르신 삼촌이 먼저 선택해. 내가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니까는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당장 좋은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다. 우리 한강도 한강 주변에 소울이 형성되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있지만 베트남도 도시가 메콩강 중심이죠. 여러분,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가봤는데 시카고를 갔는데 미국에서 한국 땅을 집어넣어도 잠기는 미시칸이라는 강이 있는데 와, 물도 맛을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얼마나 물이 진짜 짜지 않고 민물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저수지가 얼마나 크냐, 대한민국을 다 집어넣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강 주변에 시카고가 있으니까 시카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물 중심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인공위성을 쏴고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서 뭘 찾아요? 물을 찾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요, 이 지구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생명으로, 물을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물된 동상 같으리라,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과 생명하고 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때 당시 1차 산업 아닙니까? 요즘처럼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물이 있은 그 땅을 선택을 하고, 보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적인 것을 선택하던 노릇의 결론은 15년 후에 망할 걸 모릅니다. 그래 좋은 가시적인 것을 양보 없이 선택한 롯은 결국 자기 딸들하고 잠을 자서 후손 내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고, 또 그 롯이 가는 땅은 그렇게 기름진 땅, 물이 좋은 땅이었지만 롯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받고 불과 유황불에 쫄딱 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늘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롯의 신앙에서 아브람처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넉넉한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재밌네. 한 번 더 합시다.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구역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래서 한 가족이다.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할 수 없다. 미워할 수 없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걸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좋은 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롯은 가시적인 걸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3장 6절에도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롯이 갔을 때는 당장은 잘 됐겠죠. 얼마 동안에는 희낙낙거리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려했습니다. 배려. 넉넉히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 중심이 있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롯은 당장 보이는 땅, 당장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자,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삼촌 먼저 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은 다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롯의 선택은 15년 후에 망할 줄도 모르고 불과 유황으로 망할지 모르고 자기 딸들과 잠을 자서 대대의 이스라엘 역적이는 에돔, 암몬 족속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시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간증했고 제가 2부, 3부, 2부 때 늘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데 옆에 주차장이 세워졌잖아요. 그 옆에 이 주차장이 세워진 참 저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건물이 가려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행복센터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람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아름다운
수려한 배경을 바라볼 때 흉물같이 이 주차장 건물이 들었으면 우리 교회 건물도 가리고, 또 롯데캐슬에서 바라볼 때 집값도 떨어지죠. 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주차장을 건축하는 분이 겸손하니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노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또 믿는 사람 오면, 제가 목사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주차장을 지으니 목사님 인사차 왔습니다. 참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게 얘기하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열려서 배려를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도 뽑아가고, 전기선이 오늘은 이제 잘라졌는데 전기 들어와서 전기도 빼가고, 저 인터넷도 지금 선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도 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도 빼가서 쓰고, 다 빼가요. 그리고 화장실도 쓰고, 다 이렇게 내가 배려를 해줬어요. 왜? 집사님이시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아브람처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왜 여의도자가 없습니까? 그거야 뭐 돈이 좀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열려갖고 우리 교회 앞에 여의도 순복음 호수교회 간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에 간판은 이제 새 것으로 간판이 곧 달아질 거예요. 내가 배려했더니 더 큰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간판도 복장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고쳐주시고, 여기 있는 간판을 뒤쪽에도 운동하면서 보라고 순복음 호수교회 이 간판을 뒤쪽으로 가고 새 간판을 넣어서 네 면에 다 우리 교회 간판이 달려지게 생겼으니 박수 안 치면 뭐야 여러분요. 여러분 배려해서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 목회 8년을 하면서 또 30년을 목회하면서 정말로 재정을 안 쓰고 응답받은 거 여러분 얼마나, 저 텔레비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저 텔레비전도, 우리 앞에 아스팔트도 우리 재정 없이 하나님, 이 앞에 까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이번에 1,300만 원도 해결해 주고, 얼마나 여러분이 많습니까? 우리 재정을 안 쓰고도 다 해결된 거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시적으로 선택했던 롯은 망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배려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대의 천지대복 자자 선선대대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예명의양으로 판단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신앙입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답시다. 롯은 이기적이었고 아브라함은 양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인 롯과 같은 믿음도 있어요. 또 이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렇게 배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전이 주차장에 들었으니까 매우 불편했다고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놀라서 베푸니까 더 큰 은혜가 임했듯이, 그래서 어저께 소장님하고 한참 얘기했더니 그나마 고맙더라고요. 여기 바짝 세우면 우리가 가려지고 간판도 가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얘기를 또 봐주시더니 설계하는 분들의 얘기해가지고 이 교회가 또 있으니까 설계를 할 때 조금 잘해야 됩니다 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건물을 쭉 떨어져 갖고 교회를 저기 주차장을 짓는데요. 250개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럼 이쪽은 뭐하냐, 이건 공터를 나눠 가지고 1층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고 우리 교회를 간판을 댈 수 있으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져서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조권이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최소한 교회 피해를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기주의로 살면 안 돼요. 롯은 이기주의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1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바라본즉 소알 땅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다.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눈곱만큼도 삼촌을 생각하고 삼촌을 배려한 마음이 없어요. 이기주의, 자기 욕심만을 챙긴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주차장에 왔을 때 내 욕심만을 챙기고 못 쓴다고 그래 보십시오. 이런 은혜도 이런 간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그 주차장 주차 금지 이런 편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봐요. 주차 금지 표 하나도 본 적 있어요?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주차하게 하고, 또 여러분 화장실도 여러분 열쇠를 열쇠 지금 잠그지 않습니다. 24시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베푸니까 주변에도 좋은 소문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250대 차 이상을 세우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하나가 없대요. 그럼 화장실 어디 쓰겠어? 뻔해, 우리 교회로 다 온다고. 내가 화장실 이게 개척부터 8년 동안 이거 꼭, 요즘에는 덜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저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화장실이면 꼭 화장실 쓰고 나면 깔때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혀갖고 내가 이거 뽑아다가 얼마나 그 세례를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보면 입구에만 화장실 덩어리가 있지 방마다 여러분 화장지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걸 그 화장지 쓰고 나면.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 생기면 뻔할 뻔하고 우리 교회로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전도 연구로 말씀도 틀어놓고 전도 연구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개척부터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고 힘들고 그래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금요일마다 내가 쓰레기통을 여러분 쓰레기 버린 것, 주일날 버린 것 금요일마다 쓰레기 칩니다. 자랑을 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쓰레기 비웁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늘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요즘에는 고마운지, 새가족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도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새가족을 양육받은 그 한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나는 은밀하게 봉사하기 좋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꼭 화장실 청소를 해요. 고맙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나 혼자 했던 청소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만,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수요일날 그분이 해주니까 화장실이 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오신 250개 주차장을 해도 그 화장실 없어요. 이것만 해도 화장실이 없어. 파주 시청 나빠, 그죠? 왜 화장실을 안 만든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우리는 또 그것을 전도용으로 이용을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마음이 내가 이걸 갖다 따면 너가 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주차장도 양보하고 화장실도 양보하고 이번에 전기도 양보하고 인터넷도 양보하고 다 양보했더니 결국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분들이 전도한대. 그래, 어저께 현장소장 만났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현장소장인데 안 믿는데, 근데 목사님을 보아하니 참 전기도 이렇게 주시고 정말로 이게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전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라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양보하니까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뼈가 잘 부러져요? 혓바닥이 부러져요? 혓바닥이 부러진 적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푸싱하고 앞장서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죠? 빨리 꺾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고 성질 잘된 사람이요, 아드레날린이 나가지고 암에 더 잘 걸린대요. 그런데 온유한 거북이 같은 사람, 거북이가 더 오래 살고 그런 것처럼 온유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했습니다. 13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족속이라 너나 나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잖아요. 한번 더 해봅시다. 내가 좌하면, 여러분 우리 해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해보라니까요. 합시다.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재밌네. 한번 더 해봅시다.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재밌네. 한 번만 더 볼까?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이게 양보죠. 이게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양보하는 미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정말로 손해본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양보하고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그분에게 전기 쓴다니 전기도 주고 인터넷 주고 다 주니까 더 좋은 곳으로 도와라 오고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보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덮어줍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양보하니까 날마다 천국을 누리다 천국 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의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답시다. 가나안 사람, 다시 한번 브리스 사람, 여러분, 이방인들 앞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25시 때문에 내가 많이 괴로워요. 25시 여기 생기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 산밭이나 여기가 깨끗했다고요. 근데 꼭 맥주나 사이다나 음료수 잡수시고 꼭 우리 밭에다 씩 던지고 가요. 아침마다 그걸 안 주울 데가 없어요. 깡통, 맥주병 꼭 버리고 가요. 거기다 내가 써놓으라고 그래요. CCTV로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말없이 우리가 치고 있는 것이에요. 양보하는 마음이죠. 그래,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서 그래도 소문났어요.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개방된 교회, 열린 교회,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지금은 당장 손해 못 갔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려보시고 다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부족함 없이, 여러분 개척부터 지금까지 재정 한 번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기적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베풀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롯은 정말로 이기주의고 탐욕적이고 내 것이고 인본주의요,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적이요, 양보적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뒀달라면 속옷 주는 그 성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A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성경에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에 두지 말라. 곧 소유가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수록 그 소유가 자기를 찌르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 보이는 것만, 물질만 선택했을 때 그는 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한 줄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육적이고,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롯이 감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쓰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선교사 때 여기 일산에 가보면 야구장 그 오리구이가 늘 생각나요. 요즘에는 누가 안 사줘서 못 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꼭대기인데요. 아니, 선교사 때 갔다 왔는데 뭐 산꼭대기로 막 간데, 그 일산의 야구장 저기예요. 그 진흙 뭐라고 그래? 진흙 오리구이. 근데 비포장이에요. 산꼭대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와, BMW, 캐딜락, 또 벤츠 이런 고급차들이 출비해요. 비포장인데. 근데 얼마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주장입니다. 건주장이고 그 안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백김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산속에 있는데도 맛이 있으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손님이 모여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쓰니 좌든 우하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그 이기주의가, 그 육적인 것들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믿으시면 하면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갚습니다. 인간관계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롯과 같이 망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양보해서 더 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손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롯은 무신론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신론에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무신론적인 롯은 한 번도 성경의 구절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 없어요. 찬양했다 없어요. 기도했다 없어요. 하나님을 불렀다 없어요. 제단을 쌓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삼촌을 따라오면서 삼촌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수축하고 쌀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그 귀한 삼촌을 보고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경꾼, 해방꾼, 방해꾼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그 천국 지옥을 16번을 갔다 왔던 책을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 갔는데 서사라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특징이 뭐냐? 너무 좋은 거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회개가 없다, 또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냥 듣지 않아요. 왜? 서사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도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30년을 목회하고 선교사를 2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봤지만 전곡을 찔려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천당에 간 줄,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희미하면 주님께서 너를 이름을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기록된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은 뭐냐? 끝까지 잘 믿어야. 기독교는 그래서 종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다윗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자살해서, 이번에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에도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지옥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옥 갔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 찬양, 보혈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요한이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바로 천국 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깝느니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를 잘하십시다. 그러면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지 죽을 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윗, 또 사울도 불렀지만 다윗 선생 때 맞지만 예수님 시절에도 똑같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불렀고 가룟 유다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하고 욕했단 말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지옥 갔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쁜 죄를 지었지만 닭이 꼭교게 3번 올 때 회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 잘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편에 있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롯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단 말 없습니다. 찬양했단 말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만 찾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러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예배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 예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아말렉 귀신이 떠나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40년 동안 하루도 거지 않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새벽에 만나를 일어나지 않아서 거두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오늘날 새벽 예배 안 온 사람은 입이 딱 다물어져서 굶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다 나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 불허한 것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첫 시간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18절에도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세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섰어요. 여러분, 물컵이 왜 있어요? 물컵 물 담으려고. 여러분, 땡 이거 왜 있어요? 종치려고. 여러분, 마이크 왜 있어요? 소리 내려고. 불이 왜 있어요? 밝히려고. 이거 왜 있어요? 의식적으로 예배를 입고 예배 드리라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사야 43장에 답시다.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나니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믿으신 분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빼주시리라. 제껴주시리라. 빼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사업장의 기도로 시작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구원을 주고 그 예배 속에 축복을 주고 그 예배 속에 채고를 주고 그 예배 속에 아들 딸들의 길을 열려주고 그 예배 속에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배 속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롯과 결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우리는 롯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롯을 제껴야 돼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크게 읽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더 크게 읽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돈이 뭐예요? 믿음으로 해서 떠나 근심으로 여러분, 자기를 찔려버렸어요. 돈을 사랑한 롯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를 찔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보십시오.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내 안에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네 땅을 너도 주고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이기주인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가시적인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무신론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기도 없이 살았던 롯을 떠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도 내 후손도 천지대복이 자자손손대대 영원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롯을 떠나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롯에서 아브람, 첫째, 가시적인 것이 롯이 나는 무엇입니까? 둘째, 나는 이기적인 롯이 무엇입니까? 셋째,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양보하며 관용하며 온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믿음을 갖도록 펼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버리고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야온유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 나만 복이 아니라 내 자손의 복이 아니라 내 이웃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사업을 해도 이것을 해도 저걸 해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부로 가도 잘